오늘은 마음의 성소를 지으라, 마음의 성소를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커 팔머는 교육학자로서 전 세계 수많은 교육자들에게 좋은 큰 영향력을 주며 또한 교사들의 교사로 또한 위대한 스승이라 불리는 그러한 멘토이죠. 그가 1997년 미국 전체 교육 관계자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고등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교육학자가 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 보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죠?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친밀감과 하나됨의 일체감을 가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교육의 핵심, 그 교육의 본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교육은 그냥 나 혼자 잘나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동체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로 정의란 무엇인가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들을 썼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있죠. 그의 책에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책에 보면 오늘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이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 돈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그 기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공공의 선과 공익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책 가운데 주장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동체가 가진 이 공공의 가치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죠. 결국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공통점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공동체가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어디 찾아볼 수 있나요? 삶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있고 서로를 돌보면서 성장 성숙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면 다다 하는 그런 세상 논리에 맞서서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부르짖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그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 시대에 어디 있겠습니까? 미움과 다툼을 내려놓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가자고 부르짖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들 잘 아시죠? 네, 있습니다. 제가 찾은 이 시대의 희망은 바로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목숨 걸고 지켜 나가는 생명 공동체, 바로 교회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참다운 인간성과 고귀함을 회복하여서 서로 존중과 사랑,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참다운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징표, 그 사랑의 증거로 딱 한 가지만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아픔과 슬픈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가난과 질병과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고 저주와 폭력과 살인과 가정과 사회가 깨어져 버리고 병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인간은 수명을 다하게 되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친히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서 치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를 통하여 새롭고 산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게 되는 새 에덴이 회복된 것이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육간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끝까지 그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바로 생명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은 구약시대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는 신약시대인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그 경계가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주님을 만난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나를 돌아볼 때에 나에게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붙잡지 말고 말씀에서 선포한 그대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명확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잔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주님의 그 생명의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과 교제 가운데 거하는 새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꿈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학개 선지자가 거의 15년 가운데 15년간 방치되었었던 그 성전의 재건을 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쁘셨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그것만 신경 쓰며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 재건이 재개되자 너무나도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에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기 때문에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개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 것만 보셔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동안의 성전 건축을 그냥 인생의 삶에 바빠서, 인생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저 내려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에는 모든 소출이 절반밖에 되지 않고 깐부기 재앙과 우박의 재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성전 지대를 놓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대만 놓아도, 그 터만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셔서 온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학개서 2장 18절 19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늘 성막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위한 성소를 지금 지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지으라고 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꿈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웅장한 위대한 성전을 만들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의 모습은 정말 단촐하고 아주 소소하죠. 성막은 말 그대로 22평짜리 텐트예요. 미터로 따지면 그냥 70 스퀘어 미터밖에 안 됩니다. 겉에서 보면 텐트 하나 쳐 있는,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단촐한 겉모습,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런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부된 이스라엘과 내가 같이 거하기를 원한다. 신부된 교회와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신부된 너와 내가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구나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를 짓되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처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정말 우리 안에 복잡하고 허무하고 인생이 정말 공허하고 우울하고 짜증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되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밝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참된 평강이 임한 것이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꼬여있던 그 인생이 다 풀려져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이 거하실 마음의 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우상 신상을 만들던 집안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또한 우리를 하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인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바로 세상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소중한 고귀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제사장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라고 부름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거룩한 주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꿈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한없이 감사, 영광, 찬송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자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들과 언약식을 체결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산 중턱에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산 중턱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지금 친밀한 교제를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모세와 친히 영광 중에 만나 주십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여진 그곳으로 들어가서 마치 저 파익스 피크에 아침마다 걸려있는 저 구름으로 뒤덮인 그 산의 꼭대기와 같이 그 영광의 구름으로 덮여진 그곳에 들어가서 모세는 40일 밤낮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성소의 원본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늘 성소의 원본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도 있고 이 자연의 모든 재앙을 주관하는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우박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하늘 성소의 원본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펼쳐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짓기를 원하신 것이죠. 왜냐?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를 위해 작은 장막집을 하나 지어주지 않겠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 성막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겠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성소와 성막은 원어로는 믹다시, 하미시칸, 바로 구별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곳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늘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늘 친밀한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진리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임재 안에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주님의 그 임재를 늘 사모하며 주님의 성전 나온 삶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마음 주님 아시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나의 마음 나의 현실을 주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마음의 성전 삼아 주셔서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능력과 주님의 회복의 손길과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성소를 지키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소를, 주님의 처소를,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인 주님의 그 거룩한 장소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